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전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26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이튿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았습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여기에 제단 7개를 만들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쪽에 가 있는 동안 여기서 당신 제물 옆에 서 있으십시오. 어쩌면 여호와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자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제단 7개를 준비했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갔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도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여라. 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라 라고 했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주를 퍼붓겠는가? 내가 바위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 위에서 저들을 보니 이 백성은 홀로 거하고 자신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구나. 누가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죽게 되기를 바라며 내 마지막이 그들과 같이 되기를 비노라.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해 너를 데려온 것인데 내가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는구나. 발람이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 입에 넣어주신 그대로 제가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발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을 볼 수 있는 다른 장소로 나와 함께 가자. 거기에서는 내가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끝부분만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발람을 비스가 꼭대기에 있는 소빔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제단 7개를 세우고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씩을 각 제단에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저쪽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셔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이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서 잘 들으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분이 축복하셨으니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분은 야곱에게서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잘못을 보지 않으셨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과 같다. 야곱을 해칠 마법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으니 이제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하고 말할 것이다. 보라, 이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수사자처럼 뛰어오르는구나. 저가 먹이를 삼키고 죽임당한 짐승의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결코 눕지 않으리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마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든 제가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팁, 22장 41절과 20장 13절.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점쟁이들이 누구를 저주하려면 그 대상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 했습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저주의 눈초리에서 상대를 괴롭히는 힘이 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하는 모압 왕 발락의 부름에 응한 발람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시를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발락은 발람을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도록 합니다. 그곳에서 발람과 발락은 7제단을 만들고
제단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씩 드렸습니다. 발람은 그 제단 곁에 발락을 머물게 하고 자신은 홀로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며 발락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발람의 첫 번째 계시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 저주를 퍼부을 것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백성을 저주할 수 없고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구별된 백성이며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자신도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발락이 내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해 너를 데려온 것인데 내가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는구나 라고 말하자 발람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입에 넣어주신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두 번째 계시는 비스가 꼭대기에 있는 소빔 들판에서 주어집니다. 이곳은 발락이 발람을 데려가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던 곳입니다. 여기에서도 첫 번째와 동일한 패턴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7개의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바친 후 제물 곁에 발락을 서게 하고 발람은 다른 곳에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여호와는 이번에도 발락에게 전할 말을 주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정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며 이미 그분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으니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능력으로 이끌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법이나 점술로는 이스라엘을 해칠 수 없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에 발락은 화를 내며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발람은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앞둔 원독자에게 이 본문은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적이 자신들을 저주하려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또 발람의 입술을 통해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명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무슬림 사회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이들에게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